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86번째 시간으로 향기로운 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을 주님께서 만들라 그러세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도 그렇지만 조각목을 주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이 종류의 하나인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목으로 쓸만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볼품없고 좀 이렇게 반듯하게 뻗어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을 가져다가 쓰게 하시면서 거기에 금을 입혀 그 모든 재료들이 쓰임받게 하십니다. 이 분향단은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씩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높이가 2규빗에서 45cm 정사각형에 90cm 정도 되는 이 자그마한 이 모형이에요. 거기에 4군데에다가 뿔을 달고 채를 달아서 고리를 달아서 채를 끼워 맬 수 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이 이동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항상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의 제도가 행해지는 성전, 성소, 이 성소는 이동식 성소였어요. 처음부터 고정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어디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예루살렘에 멈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 착각에 빠져 살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과 함께 우리가 성전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게 하시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게 하시고 그 맞은편에는 그 한가운데에는 분향단을 두셨어요. 분향단 바로 앞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딱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해야 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향을 피우게 하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뒤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통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양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을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향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거룩하니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별을 두시는 거예요. 그 구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마저도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분향단은 이 등잔대를 청소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 아론이 그걸 청소할 때 향도 같이 정리하게 하시고 거기에 향을 피우게 하시면서 그 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향을 피워서 이 증거계 위에 그 향이 가득하게 차면 그것으로 인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향이 피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그 향으로 그 사람이 가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 옷을 입는다고 해 그 사람께서 그 사람 아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도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표현대로라면 모르는 척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지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직접 만나면 그 즉시로 죽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가리게 하시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분향단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상달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피워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뭘 연상하게 하시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마지막 때에 뭐 하신다고요? 그 모든 걸 담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앙을 쏟으실 것이라. 그 재앙을 한 번에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안에 이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안갚음을 가지고 살면 이 마음이 분이 풀리지 않아요. 이 마음과 생각이 온갖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한 이 제단에 분향단에 드려지는 이 향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이 향이 가득해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다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이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산다는 건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긴다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그 분향단의 그 연기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가리워 주시듯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리워지도록.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3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걸 뭐라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 전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분향의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 위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취나는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야 되는데 온갖 썩어진 냄새만이 가득한 향을 내며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향을 내고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향이 되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도는 많은 부분 굉장히 쏘아 붙이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무슨 화살 기도니 그런 표현도 하던데, 어쨌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응답하시며 말씀하심을 통하여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차오를 때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뭘 품고 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되어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악취를 내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리워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